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이제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조금씩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마다 대표자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과 지도자 모세 제사장,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이동할 날짜와 장소를 결정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통치권자가 결정을 한다든지 군 이제 수장이 이 결정을 한다든지 혹은 대표자들이 비밀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도 볼 수 있도록 확인을 시켜서 지금 이동하겠구나 알게 해 주셨는데,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라고 하는 신호였고, 또 멈추게 되면 이곳에서 멈추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 장소에서 다시 장막을 치고 또 언제 떠날지를 기대하면서 매일같이 성막 위에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또 이동하시는지를 보는 이런 생활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을 보지 못한 사람은 떠나지 못할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면 보지 못한 사람들도 떠날 수 있는 것, 이것이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아무나 먼저 본 사람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정해져 있고, 중심에는 회막과 레위인들이 이제 중심에 서 있고 앞뒤로 이렇게 출발을 두 양쪽, 동쪽,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던 그 지파들이 일정하게 질서 있게 순서대로 출발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구름 기둥을 떠오르는 것을 보지 못했어도 지파별로 준비해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또 신호로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듣고서 또 준비해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또 공동체가 주는 영적인 유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부분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괴가 떠날 때에 그리고 괴가 쉴 때에 모세가 기도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민수기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니지만, 지도자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우리 공동체 중에, 이 우리나라 중에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지도자로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은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35절과 36절 사이에, 기도 사이에는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어느 장소까지 인도해 가시는 곳까지 이제 걸어갈 그 시간대가 이제 언제까지일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차는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걔가 이제 출발할 때, 떠날 때의 모세의 기도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감히 누가 대적할 자가 있다고 뭐 그런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 기도를 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떠날 때 결정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신호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나 정탐꾼들을 보내서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이 정도의 백성들의 숫자와 가축들이 함께 머물 만한 장소가 어디인지, 물은 충분한지, 적의 위험으로는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대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설령 물이 없는 곳에 도착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만한 환경이었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출발할 때는 일정하게 몇 개월 후에 출발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라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해야 되고, 한 달 있다가 떠오르면 한 달 후에 출발하고, 6개월 후에 떠오르면 6개월 후에 출발하고, 1년 뒤에 떠오르면 1년 후에 출발하기도 하고, 시내산에서는 더 오랜 기간 이렇게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매일같이 그들은 만나를 거두러 가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사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혹시라도 구름 기둥의 변화는 없는지 순간순간 한 번씩 성막을 바라보는 이것도 또 하나의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지 머물러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 또한 신앙의 훈련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도 훈련이어서 매일같이 거두러 가다가 안식일 날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 날에는 거두러 가지 않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안식일 준수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딱 새길 수 있도록 매일같이 훈련하는 과정이 되게 했던 것처럼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지 머물러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습관적으로 성막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동할 때인지 머물러 있어야 할 때인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대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도 어떤 자세여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도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은 알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혹은 내가 주님 만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것은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무리 많이 살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모세만큼 살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 것 같지는 않아서 아마 훨씬 적은 날수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짧아져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오늘 주님 만나도, 또 1년 후에 주님 만나도 주님 잠깐요 나 지금 준비가 못 됐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있는 돈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딱 그때 맞춰서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막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이렇게 주님이 오셨으면 뭔가 큰 칭찬과 상이 있을 것 같은데,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뿐이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심과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오늘 오셔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환영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매일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도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딱 이동할 신호네 하면 이동만 하면, 순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기도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데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진행하시고 앞서 일하심에 기도로서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참합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으로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법궤가 이동하고 온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이동하는 것은 대이동입니다. 정탐꾼처럼 12명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온 가족들이 쳤던 텐트를 다 이제 다시 개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고, 물건들을 다 이제 가지고 이동을 하고, 가축을 키우는 자들은 또 가축과 함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적들이 공격에 온다면 이제 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보면 이렇게 분산이 되어져서 적과 전쟁에 집중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 혹시 공격에 올 대적들이 있다면 그를 버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가 이제 대적자로 나서려고 할 때에는 그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이동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모세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 있는가? 그 믿음은 옳습니다. 그러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만 있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도망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에 너희들 올 줄 알았다 하면서 특공대를 조직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웠습니까? 그들은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다 성문을 굳게 닫고 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견고한 성을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면서 온전히 수비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들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광야를 진행해 왔을 때에 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소문을 듣고 정보를 듣고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가 아니다,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우리가 이 안에서 버티자, 이런 식으로 공격자가 아닌 수비자가 되게 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도 모세의 기도가 여기에서도 적용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에 지금 여기 살기 불편하니까 이번에는 좀 빨리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다든지, 여기는 좀 살만하군요 하니 조금 더 여유 있게 이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출발합시다,
혹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 출산했는데 지금 이동하려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좀 크고 나서 출발하시죠 한다든지,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파가지고 이거 행군하려면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이 기도를 혹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앞서가심에 우리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멈추는 것까지 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셔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모세가 기도한 자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다니는 활동하는 일터에 나가면서 주어진 그날그날의 일들만 하고 돌아온다면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출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퇴근하는, 기도와 함께 가는 이런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농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활동하게 되어지면 일상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어지고, 일상의 일이 상받는 일까지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일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일만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될 때에는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멋지게 일을 해낸 것처럼 생각하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자세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결과까지도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을 보면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일상의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의 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자세인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세가 궤가 이동한 후에 이제 다시 구름 기둥이 멈추었을 때 궤가 쉬게 되고 다시 장막을 쳐서 머물게 될 때 한 기도가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 기도를 모세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로서 구름 기둥이 멈추었으니 각자의 장막을 다 치셔서 일상생활로 돌아갑시다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잠시 명령만 하다라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머물 이곳이 얼마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처소가 되도록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동할 때에도 기도했지만 다시 쉬고 안식을 누릴 때에도 그냥 이것은 참 편하고 좋네 하고 환경을 보고 이제 결정하거나, 환경을 보면서 안식할 만하네 하고 결정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야 우리가 쉴 만한 처소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농사를 짓고 무슨 생산물이 나올 만한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조금 푸른 나무라도 있을 만한 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황량한 사막이고, 낮에는 더운 날씨, 밤에는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서 수십 도의 온도차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건강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버텨낼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이렇게 많은 백성과 가축까지 함께 갈 때는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직접 공급해야 된다면 그 많은 숫자와 가축들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준비해낼 수 있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 양식으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진수성찬으로 부패로 그들에게 먹여주셨다면 아마 광야가 어마어마한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 쓰러져 없어지게 만들어서 전혀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공해가 나오지 않게 하는 정말 멋진 이런 광야 40년의 만나가 공급해주는 양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수시로 옷 떨어질 때마다, 신발이 떨어질 때마다 사입고 사신어야 된다면 아마 돈 벌기 좋아하는 애굽의 상인들, 또 중동의 많은 상인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와서 돈 되는데 안 찾아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옷 쌉니다 하면서 옷을 파는, 날마다 옷 팔고 신발 파는 이 장사진을 이루어서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쉽지가 않고, 누구 옷이 멋진가, 누구에게 산 옷이 멋진가, 그것 쳐다보고 그것 고르느라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이런 생활을 했을 것 같다. 저 혼자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처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을 보장해 주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계명을 되새기는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광야 생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에, 또 새로운 날, 새로운 달,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마무리해야 할지를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변함없이 해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에 내가 누렸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 달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변화가 되는 이런 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거나 마무리할 때에도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이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앞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세 개인이 기도한 것 같은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요, 이 국가를 위한 기도요, 언약 백성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소그룹이든지 대그룹이든지 혹은 작은 모임이든지 큰 모임이든지 리더가 어떤 자세로 이끌어가야 할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유능한
유능함, 나의 재능을 차곡차곡 쌓아서 엄청난 유능한 일을 내가 해내리라, 이렇게 세상은 준비하고 있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또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기에 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면 탕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돌아오려나 또 오늘 돌아오려나 매일같이 거리가 먼 쪽을 바라보면서 혹시 누군가 색다른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내 아들인가 하면서 안타까이 바라보는 이런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속으로만 구해도 생각만 했는데도 그래 내가 채워줄게 하면서 금방금방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알고 느껴질 만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자,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언제 만들어가야 할까요? 바쁜 일 끝나고 농사일 다 끝나면 그때 겨울 한가한 겨울에 내가 열심히 믿으리라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바쁜 일 끝나면 혹은 내가 아프고 또 힘든 일 이거 다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찾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쁜 일이 계속 되어집니다. 은퇴하면 한가할 줄 아는데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고 하면서 은퇴한 뒤에도 다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해야, 특별히 미리 약속을 해야 만날 수 있을 만큼 다 분주합니다. 지난번에 은퇴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온 것이 있어서 전달하러 갔는데 이제 오늘 그날 그 노인 일자리 일하고 계시고 오늘 일찍 다녀왔다고 하면서 조금 있으면 오늘은 뭐 하세요 했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요양원이 아니고 노인들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식사하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있고 또 그날 해야 할 일도 다 있기 때문에 바쁜 일 끝나고 내가 열심히 믿으리라, 열심히 기도하리라 하다가 보면은 기도할 힘도 없고 이제 움직일 힘도 없는 그때 너무 한가할 때는 힘도 없어서 못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몰라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해야 할 일은 항상 오늘, 지금 바쁜 오늘, 아픈 오늘, 힘든 오늘,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 팍팍 받은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기도 없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함 따라가는 것이 훨씬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체험들이 더 풍성해지게 되어져서 나눌 일, 간증할 일, 전도할 때 나는 이랬습니다 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훨씬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항상 오늘 지금을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이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구함이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와 구속받은 성도들과 영원한 천국에까지 함께 갈 얼굴을 볼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복된 자리에 참여케 하심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늘 되새기고 활용하면서 더 깊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가는 복된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인도해 가심이 아니고 우리들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이런 사랑으로 인도해 오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앞길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